먼저 29 그리고 30주일에 해당하는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령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주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만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신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죄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하여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좀 섬뜩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요? 예,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그 지조를 그리고 절개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인가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은혜를 받는 그 수단, 즉 말씀과 성찬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는 매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리고 말이나 표현도 매우 때로는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8번째 질문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화채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또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렇게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그러한 카톨릭의 성찬,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거룩해지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측면에서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성찬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로 변화된다는 이런 화채설 때문에 분잔, 즉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일반 성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부스러기조차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마치 전병식으로 눌려진, 그리고 새가 그 먹이를 어미새에게서 받아먹듯이 사제들의 손에 의해서 입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넣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의 또 한 가지 주장되는 바 기념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카톨릭의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인 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단지 성찬 예식은 기념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뒷부분, 즉 다시 말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자가 바로 그러한 주장, 즉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피와 실제적인 빵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단지 기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기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지나가는 의식과 예식,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어떤 전통에 의해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하나의 방편이고,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앞에 실제적인 동참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찌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 되어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셔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상징과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순종, 그것에 마치 내가 그 고난과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 왜요? 주님과 연합되는 이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지난주에도 저희가 결혼 예식이 있었죠. 그때에 신랑 신부,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거의 못 들어요.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얘기는 요즘엔 거의 좀처럼 들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혹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가면 너무 들떠 있고 또 경황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결혼 예식이 지나갔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결혼식만 해도 그래요. 주례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사랑하시는 만큼 설교를 하셨어요.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찾았는데 들어보니까 60분짜리 아닙니까? 편집을 하다가 결국은 설교도 편집, 그 다음에 축가도 편집, 모든 게 다 짤막짤막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봐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하면 주례사도 주례사이지만 결국은 결혼 서약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상호간에 약속하는 이런 결혼 서약.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경우라도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아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맹세를 두 남녀가 해요. 다짐을 해요. 안타깝게도 신혼여행지에서 표현이 좀 거칠지만 파토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다 이렇구나, 이런가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며 허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단 부부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이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면서 서로 간에 하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유리잔 깨지듯이 깨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어떤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무협 소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었고, 또 순국 열사들이나 의사들의 그러한 다짐들을 보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피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것을 혈맹이라고 얘기해요. 혈맹. 피로 맹세하는 것. 또는 사표리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할 때에 어떤 짐승의 피를 죽인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입가에 바른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피를 섞어서 약속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섞은 피를 서로 조금이긴 하지만 마신다거나 이런 일들 하죠. 그렇다고 안 깨지냐? 이것도 깨져요. 굳은 약속을 하지만 깨집니다. 왜 그런 피를 가지고 약속할까요? 약속 안 지키면 넌 죽는 거야.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약속했는데 안 지켜? 그러면 그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런 피를 보는 것처럼 죽게 될 거야. 그래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 성경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또 약속이, 이 언약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로 묶는 일이죠.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또 전혀 다른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 언약 아래 묶이는 이러한 일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편에서는 사실 감히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과 그 이야기들을 그 약속과 언약 가운데 담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묶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짐승들을 갈라요. 반으로.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큰 짐승들도 그리고 작은 짐승들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옆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고대의 방식 그대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그 갈라진 짐승들의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약속 안 지키면 당신도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며 하나님과 언약할 때에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물론 새들을 쫓아내고 마지막에 그 작은 새를 가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사람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의 맹세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결속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반응했어요. 일정 부분은. 그러나 완전하진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갈라진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축복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이셨죠. 누가 하신 약속을 누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길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 뿌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고, 또한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러한 분명한 길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것 또한 잘 지켰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또한 받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책임이 있고 또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 우리를 그만큼 언약의 대상자로 생각하셨다는 것, 이것부터 사실은 은혜이죠.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연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했고 또 때로는 범죄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짐지었죠? 짐승에게. 그게 모세 언약인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이 죽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죽어야 될 그 일을 짐승에게 계속해서 짐지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일조차도 반복하지 않게끔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단번에 제사 드리게 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완전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 그것은 반복되어지고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바로 그 언약, 누가 제물이 되셨는가? 예수님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그 피와 그리고 찢기신 그 몸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진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 이것은, 이 은혜와 진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이죠. 주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 은혜, 그것은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만약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주지시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주님의 피를 뿌려 새 언약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 이 보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분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 내 몸이 너를 위해 찢기웠다라는 사실, 너를 대신해서. 그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과의 약속이 우리의 실제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빵이 들려서 찢겨지는 그 모습을, 주님의 몸이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셨구나. 우리가 그 포도주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저 피를 흘리셨구나.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그 빵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하나 되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한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듯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주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고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그 순종을 우리가 치른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은 것처럼 간주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번 해오는 일이니까, 절기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냥 작은 카스테라 하나, 그리고 포도즙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 포도즙이 입가로 그리고 목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달콤함, 맛있음,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내 몸과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몸이 이 음식이 우리 몸과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죄 지은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러한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으면서 살펴봤던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 죄를 짓고 참여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그리고 또한 먹고 마시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몸이 더럽고 그리고 추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죄주성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그리고 불경건을 드러낸다. 짐짓 드러내고 그리고 전혀 회개함도 없다. 이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대로 둬야 되느냐?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 교회 안에서의 이런 징계 가운데에 수찬 금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자숙하고 다시금 준비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성찬 참여, 뭐 내가 여기서 성찬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성찬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우리를 연습시키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불경건 혹은 불신앙을 배제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때에도 사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으로 퍼진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러한 은혜 받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모습이 형상화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성찬 예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을 들어올 때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위해 그 전날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유지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해 해 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저 주일 하루 의무적으로 그저 드리기 위해서 그냥 마치 눈도장이라도 찍듯이 그렇게 나와 예배하는 사람과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은혜요, 성찬이 은혜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살아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저 단지 신앙의 삶,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편에 서야 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렇다면 정말 종교인이냐, 그저 예배를 보러 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내 삶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느냐, 또 성찬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진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고 또 그렇게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이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씀과 성찬으로 주어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러한 은혜에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1문과 82문에 주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다. 없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즉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 단지 성찬 때만 아니라 똑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가면 오히려 더 앞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게 그냥 예식,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의 성만찬 때부터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하나 되는 거.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주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혹여 모르거니와 그 흘리는 눈물이 주님이 죽으심이 불쌍하고 그 마치 봤던 영화들이 다시금 떠올라서 그 고통, 그 고난,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이런 치근함이라면 차라리 울지 않으시는 게 나은 거예요. 감사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삶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그러한 성찬예식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성찬예식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